오늘 봉독한 고린도후서 6장에도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귀한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죠. 바울은 언제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런 생각,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런 말도 지금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은 바울이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의 대사이긴 한데 쇠사슬에 매인 하나님의 대사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 대사로 가면은 그 사람은 파송한 나라를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대사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의식이 바울을 평생 동안 어떤 고난 속에서라도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않고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게 만들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런 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요 하나님의 대사다. 여러분,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바로 이런 의식을 꼭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하다 할지라도 거기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밝히는 이유는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자로서 권면하는 것이니 내 말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론을 시작하는데, 그 첫 일성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값비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돼요. 값비싼 은혜를 아주 싸구려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값비싼 은혜로 만들어갈 수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6장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거기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한 비결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기 때라는 헬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요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헬란 말에는 때라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시간을 말해요. 오늘은 2021년 10월 17일이죠? 그럼 내일은 몇일입니까? 2021년 10월 18일이 되죠. 이것이 크로노스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크로노스. 그래서 이 크로노스, 오늘
크로노스의 때는 바로 2021년 10월 27일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 카이로스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순간, 그것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한 겁니다. 내가 2021년 10월 17일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2021년 10월 17일이 바로 크로노스요. 바로 그때가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어떤 특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지금이요,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문제는 절대로 다음으로,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 후로 이 크로노스 시간은 세월의 강물을 따라서 2000년을 도도히 흘러왔어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 카이로스,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때,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그 카이로스의 때가 바로 지금이요, 오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값비싼 것으로 만들어 나간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결단해야 돼요. 내일이면 늦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진리의 길을 가리라고 결단할 때가 바로 지금이고 오늘이에요. 그 결단을 지금, now and here, 지금 바로 여기서 오늘 해야 됩니다. 내일이면 늦어요.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 아닙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5분 후의 일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건강하다 해도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구원의 때, 은혜의 때는 바로 지금이요, 오늘이에요. 절대로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내일 믿겠다, 내일 교회 나가겠다, 조금 있다가 나중에 믿겠다, 이렇게 미루는 자는 영원히 구원의 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자들 후회해도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제발 천국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아무리 애원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음성만을 듣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탄이 늘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다음에 해, 괜찮아. 새털같이 많은 날들이 있는데 꼭 오늘 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 내일 해도 괜찮고 다음 해도 괜찮은 거야. 얼마든지 시간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속삭여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미루다가 영원을 잃어버리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일가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교회에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을 보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오늘이 구원의 날인데 이 날을 놓치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 텐데 어쩌려고 저러는가, 걱정이 앞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저주저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엉거주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자들은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철저하게 세상 향하던 마음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겠노라고 철저하게 결단해야 돼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랬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요, 구원의 도리를 이웃에게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심는 의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는 이런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웃에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매력적인 사람으로, 향기로운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저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한 얼굴이 어둡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의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은 의의 직분을 감당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고 의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꼭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천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엄연한 진리를 마음속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랬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한 세 번째 비결은 의의 직분 감당할 때 당하는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의의 직분을 감당할 때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환난과 궁핍에 늘 시달렸어요.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것은 기본이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고 늘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어요. 기뻐하면서 오히려 인내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잖아요.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그러니까 영광을 받을 때나 욕을 먹을 때나 변함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바울은요 의의 직분을 감당할 때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럴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행여나 혹시 자기의 삶 속에 어떤 비방거리가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신을 더욱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힘을 썼고 더 인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더 자비로움을 베풀려고 했고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무장하려고 했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려고 애를 썼어요. 이것이 바울의 의의 무기였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의의 무기가 뭐냐? 바로 6절 이하의 말씀으로 의의 무기를 삼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고 우쭐거나 하거나 교만하지 않았고, 또 사람들에게 조금 욕을 먹는다고 위축되거나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을 받을 때나 욕을 먹을 때나 전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바울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러면서 칭찬과 존경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때는요, 저 바울은 연병이야, 연병. 저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런 악한 이름으로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빨리 전파되든지 저 바울은 저거는 전염병이, 오늘 말하면요, 저건 바이러스야 저거. 이렇게 아주 비방하는 소리도 듣기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이런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선을 행하고 하늘의 진리를 전하려고 하고 사랑을 베푸는데, 당시 어리석은 군중들이 거짓 선자들의 말에 그냥 휘둘려가지고 보라, 먹기를 탐하는 자의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비아냥거렸잖아요. 이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난을 퍼붓고 이를 갈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존경하겠지, 그런 생각은 빨리 창고 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의의 직분을 감당할 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낙심하거나 위축되거나 의기소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광을 받을 때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고난받을 때에는 그 모든 고난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의의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변 사람들이나 어떤 상황이나 여건은 바울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 아예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판에 효과적으로 새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의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인가. 바울에게는요, 이것만이 중요했던 것이고, 이것이 바울의 삶을 관통하는 관심사였어요. 우리가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8절 이하를 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랬지요. 바울이 자신의 받은 바 은혜를 전하려고 했잖아요. 바울은 3층 천에도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저거는 저 속이는 사람이야, 저건 사기꾼이야,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진실로 참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랬지요. 바울이 당시에는 사실 무명한 자였어요. 12사도에 들지도 못했고 70인 제자에도 못 들었잖아요. 무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명한 자입니다. 유명한 자였어요. 당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알아줬잖아요. 하나님에게 바울의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바울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지금 바울의 이름을 알고 바울을 존경하잖아요. 또 바울은 종종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의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 바울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패대기 치고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조금 후에 정신을 차리고 훌훌 털고 일어나가지고 또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에 맞아서 거의 기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죽었다 생각하고 패대기 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항상 죽음에 던져졌는데 죽임을 당하지 않고 꾸역꾸역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났던 거예요. 10절에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바울 앞에는 언제나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벌써 근심하고 낙심하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기뻐했어요. 늘 그저 한 끼 굶고 한 끼 건너뛰고 이렇게 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마음만은 풍요롭고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울을 얽어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진실로 하늘을 나는 독수리보다 더 많은 자유함을 누린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출세나 자리나 명예나 물질이나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도 바울을 절대로 얽어매거나 굴복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절대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하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운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가난해도 괜찮았어요. 사람들에게 왕따 당해도 괜찮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 고난당해도 괜찮고 어떤 비판이 몰려와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바울이 평생 동안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가득하면, 그래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라고 애를 쓰면 비록 때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아주 강인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독수리보다 더 자유로운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 자유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생명으로 인도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덕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는 이 가을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이 가로수의 잎사귀들이 점점 울긋불긋해집니다. 월요일에 이제 좀 쉬는 날에 제가 아내와 함께 포스코 백운산 둘레길을 요즘 종종 가고 있는데 거기 가면 이미 벌써 단풍이 들기 시작했어요. 백운산 둘레길을 가면서 저는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포스코 백운산 둘레길은 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즐기고 누립니다. 여러분, 자주 가가지고 즐기고 누린 사람일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주 가서 즐기고 누리면 내 것이지 꼭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을 적어 넣어야 내 것이 되는 겁니까?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을 올리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요. 또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을 올리기만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 포스코 백운산 둘레길을 관리하고 유지하려면요 더 엄청난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생각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생각만. 여러분, 백운산 둘레길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지요.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 되세요. 저 백운산 둘레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그러면 좀 있으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돼요. 내 것이. 저 백운산 둘레길은 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주 가서 즐기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가다가 꺾어진 폴립이 있으면 이렇게 세워주고 종이가 떨어져 있으면 줍고. 왜 그래요? 내 것이니까. 소중하게 가꿔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도 하나도 안 듭니다. 정원사를 고용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조금만 마음을 넓히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네 번째 비결이 11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려가지고 바울을 뒤에서 험담하고 얼마나 바울을 고통스럽게 핍박을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냈지만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누길래 우리가 바울의 지도를 받느냐 그러면서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울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고린도까지 직접 건너갔지만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당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감정을 그대로 실어서 편지를 써서 보냈지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요, 젖이나 먹는 갓난아기였어요. 그런 수준으로 자신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 높았던 바울을 함부로 평가하면서 뒤에서 수근거리면서 험담했던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혔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품어버렸어요. 마음속에 품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바울처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자꾸 좁아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저도 거의 비슷해요. 자꾸 마음이 좁아지려고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서운하기도 하고 서글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위축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넓히려고 해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좀 둥글둥글하고 원만해야 돼요. 맞다고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모간하고 원만치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넓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발은 바다를 밟고 계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요, 스케일이 크세요. 광대무명하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는 그 아들이 늘 마음이 꾀지지하고 밴댕이 속처럼 좁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돌아보고 자꾸만 좁아지는 마음을 넓히려고 하는 이런 작업을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다섯 번째 비결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상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거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은 첫째로 믿지 않는 자들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게 되면 가치관과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다 다르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 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그동안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시집가서 남편과 모든 면에서 맞지 않으니까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거는 여자뿐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믿는데 또 여자가 안 믿는 가정이 있어. 또 아주 희귀한 케이스입니다만은 대부분 남자가 믿으면 여자도 믿는데, 어떤 가정 보면요, 남자는 잘 믿는데 남편은 잘 믿는데 여편이 또 안 믿으려고 그래. 그러면요, 행복한 가정생활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우리 교구에, 제가 담당하고 있던 교구에 고 아무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남편이 교회 다니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교회만 갔다 오면요, 그냥 성경책을 뺏어가지고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꾸만 손찌검을 해요. 폭행을 해 자꾸. 그래서 종종 눈이 시퍼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와요. 그래도 교회 옵니다. 그냥 꾸역꾸역 또. 그러면 이제 제가 자기 남편에게 또 얻어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남편은요, 거의 논팽이 수준이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고 먹습니다. 그래서 이 고집사님이 나가서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느냐, 호떡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래서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먹고 거나하게 취해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손찌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그런 자와 같이 사느냐, 당장 이혼해라 그냥. 그런 말 여기까지 나왔는데 말을 못하고 그냥 지켜만 봤어요. 그냥 기도만 해줬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극히 조심하고 삼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믿는 자매들은 많은데 형제들은 적잖아요. 믿는 형제들은 적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성비가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 교회 다닌다고 해도 또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또 오히려 교회는 다니지만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또 믿을 만한 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과 멍에를 매고 싶은 자매들의 고민이 큰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멍에를 함께 매고 싶은 청년을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 비결을 말씀드릴까요 말까요? 믿지 않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우리 아영이 잘 들으세요. 착한 사람을 골라. 착해 보이면 교제하세요. 교제하면서 결혼 서두르지 말고 뭘 서둘러야 돼요?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데 서둘러야 됩니다. 의의 직분을 감당하라, 그 말이에요. 그 청년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가르쳐야 돼요. 부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해서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시험도 해봐야 돼. 또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면 이제 세례까지
받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쉽게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 서두르면 안 됩니다. 나중에 믿겠지 뭐. 착하니까 나중에 교회 내가 가자고 하면 가주겠지.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런 날이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어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해야 돼요. 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은 믿지 않는 자들과는 깊은 우정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돈과 출세와 부귀 영화에 몰두하는 자들을 친구로 가까이 두고 그런 친구를 믿고 의지하고 어울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길이에요. 이것은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어울리는 격입니다.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함께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위인 것이에요. 여기서 벨리알이란 말은요, 사탄의 다른 이름이에요. 사탄을 벨리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우정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깊은 우정을 나눈다는 것은 이처럼 헛된 짓이고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생과 역사관, 세계관, 가치관, 물질관 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깊은 우정을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정이야말로 진정한 우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정은 절대로 깨지지 않고 끊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이 진리를 외면한 우정, 진리 밖에서 진리를 떠난 우정, 그저 썩어질 물질이나 사사로운 감정으로 묶여진 이 우정은 봄날의 얼음장처럼 여차하면 산산조각이 날 뿐 아니라 원수관계로 돌변해 버립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우정을 나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 친구만큼은 그러지 않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 그런 자를 친구 삼고 우정을 나누려면은 먼저 그에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해서 영접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정을 나눠도 늦지 않습니다. 이미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는 친구라면은 지금 오늘 당장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우정의 첫 출발점이고 진정한 사랑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자들이므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성전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들어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일 때 정말로 조심하고 삼가야 됩니다. 결혼은 말할 것도 없고 친구 사귀는 것, 또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은 뭐 고용하는 것은 몰라도 동업하는 것은 극히 조심하고 삼가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수단도 가리고 방법도 가리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은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돈 된다면요, 뭐 수단이고 방법에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상처 입고 다 돈도 잃게 되고 사업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하나님 제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원망을 해. 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놓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16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레위기 26장 12절을 하고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 26장 12절에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이사야서 52장 11절에는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구절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바울이 얼마나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1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시내산까지 불러 모은 이유하고 목적을 설명하는 내용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지금 시내산 이 광야까지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2장 11절은 이제 제2 이사야가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는 않고 여기가 좁사오니 하면서 바벨론으로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은 조금 있으면 망할 테니까 너희들 거기 있으면 안 돼. 거기서 빨리 나와라. 부정한 것을 손에 대지 말고 빨리 나와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귀국해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촉구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이런 구약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완전히 세상을 등지고 저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라, 이런 말씀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오히려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서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려고 하는 것,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은둔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세상과 동화되어서도 곤란하고, 세상 한복판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나아갈 제3의 길입니다. 우리 선원의 교우들은 은둔, 그리고 동화, 그리고 구별, 이 세 가지 단어를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세상에서 은둔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과 동화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 한편에 나가서 거기서 구별되게 살아가, 이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주님의 그 값비싼 은혜를 더 값비싸게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